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산성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답답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의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사실 이런 인사조차도 조심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고전 문학 가운데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인 단테는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곳들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본 풍경들을 묘사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그가 방문하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요. 그 지옥 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이제 들어갈 그곳도 지옥이지만 장소와 관계없이 희망이 없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 때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매우 피폐하고 허무함만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해내야 하는 많은 일들이 그 계획을 힘없이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끝내야 할 업무량을 보면 짜증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도 동일한 어려움 때문에 희망찬 미래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에 맞춰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완치자가 나온다는 소식에 희망을 조금씩 품기도 하지만 연이어지는 계약의 연기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들을 보고 있으면 맥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사실 일상에서는 행복함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 또 그로 인해서 지치는 일들이 많기에 우리는 눈앞의 즐거움을 찾으며 이것들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대와 소망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지만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짧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앞의 것을 쫓았던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던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을 거부한 이스라엘, 그들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또한 이 비유는 지금 우리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긴 시간 타국으로 출타할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원을 그대로 버려두고 갈 수 없기에 소작농들을 모아 세를 주고 떠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습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작농들과 주인은 계약을 맺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출을 내면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불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포도원을 맡아 관리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잡초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포도원의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이 이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포도원의 소출을 잘 내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이들이 해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출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받게 될 목도 달라지기에 농부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열심히 농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출타가 그들의 기대보다 길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소출을 계산하고 임금으로 받을 그 돈보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수확의 때가 왔습니다. 그때 주인으로부터 종 한 명이 돌아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 돌아온 이 종은 포도원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얼마나 관리가 잘 되었는지, 얼마나 소출이 가능한지, 또 얼마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의 마음은 이미 임금에서 떠나
눈앞에 있는 포도들에 향해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기대는 버리고 이제 그 포도원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에 그동안의 수고에는 이 임금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이 포도원을 내가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명을 따라 소출을 계산하러 온 이 종은 심하게 상처 입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몸만 상한 채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 세 차례 동안 농부들은 눈앞에 있는 그 포도원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작농으로 왔는데 이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들을 고용한 진짜 주인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와 같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당장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호기심을 가집니다. 순간의 쾌락을 쫓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은 사라지고 내 존재는 사라지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에 빠져 있는 모습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빠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집중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독들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당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들에 우리는 중독됩니다. 중독이 반복되면 멈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 중독이 이어질수록 우리의 삶을 좀먹어가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음받았는지 잊게 만듭니다. 분명 나는 농부로 지음받았는데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신들이 기대하던 구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은 드러나는 율법 행위에 빠져버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으로 가까워져가는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을 세 차례나 보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이들에게 보내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은 이미 율법에 가려져서 그들 앞에 찾아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이전에 찾아갔던 종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갔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받아가는 자입니다. 후일에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이기에 주인이나 다름없는 자입니다. 그동안 종을 함부로 대했던 그 농부들을 징계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진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농부들은 이때 아들 앞에 굴복했어야 합니다. 이들은 아들 앞에 엎드려 빌며 그동안의 욕심으로 비롯된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커져버린 그들의 욕심은 그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의 욕심은 결국 아들을 죽이게 되고 이 행동은 그들에게 임금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징계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함께 있던 자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자들입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의 행위만 남겨진 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희망을 주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혹시 시선이 빼앗겨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처럼, 세 차례의 종들의 방문을 무시했던 그 농부들처럼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무와 공포와 피폐한 삶이 남을 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독일의 철학자는 눈앞의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쫓아도, 쾌락을 많이 쫓아도 그 끝에는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계속해서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그때 사람은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이렇게 달려온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철학자는 그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 저녁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희망을 가집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지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먹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굳은 다짐을 비웃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비웃음들을 다 이겨내면 좋겠지만 희망을 하나씩 놓쳐가며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당장의 것을 보며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잡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놓쳤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짓기 위하여서 자재를 준비하다가 쓸모없는 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버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기초석인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은 버리면 사라집니다. 내 자아는 내려놓으면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외면한 예수님, 내가 놓아버린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어 평안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포도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것인지입니다. 포도원을 갖기 위해 예수를 버린다면 우리는 그 돌 위에 던져져 산산이 깨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의 존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릿돌 위에 나의 자아를 버린다면, 나의 포도원을 버린다면 이전의 죄인인 나는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욕망의 포도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 희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원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으로, 안식으로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릿돌 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또한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때문에 무엇으로 이 현실들을 잊고 기쁨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우리 가운데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치유자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확진자들의 완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확진 환정을 받고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 주시고 힘 주시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병마와 싸워 이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발하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확진자들의 완치를 위하여서 또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완치자들이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치유되는 자들이 속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확진 판정을 받고 불안해하고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완치될 것을 기대하며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가정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몸이 회복되어 다시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상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대하오니, 치유의 하나님만을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또한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 절기를 잊고 주님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하였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 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힘을 내어 세상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이는 것들이 힘들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걱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더욱더 힘내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이 빛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가 부산 가운데에, 이 대연동 지역 가운데에, 또 한국 교회 가운데에 힘과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 기도의 힘으로부터 주님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세상을 더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힘 잃지 않고 희망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이들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그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방의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힘 대신, 우리의 희망 대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 지친 영혼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삶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놓으며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